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완전히 잘못 알려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명령, 그게 사실은 해도 좋다는 식의 허락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절박한 지시였다면요?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에덴 하면 떠오르는 그 푸른 동산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실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신이 아담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을 확 틀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그런 물리적인 정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그게 각각 뭘 상징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걸 보세요. 물리적인 장소였던 에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던 실제 나무들은 평화나 기쁨 같은 우리의 정적인 덕목이나 성품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뛰어놀던 동물들 있죠. 그건 사랑이나 지혜처럼 역동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식이에요. 심지어 사슴이나 노루 같은 동물은 사랑의 움직임을, 하늘을 나는 새는 지혜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에덴 이야기가 마치 우리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 안내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그냥 상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언어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진짜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구절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임의로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freely라고 번역되는데 딱 들어도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하는 부드러운 허락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임의로라는 번역이 그냥 좀 약한 번역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라면요? 이 단어 하나가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180도 바꿔버렸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원문이 진짜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히브리어 문법 규칙 하나만 알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동사를 2번 연달아 쓰면 그게 엄청난 강조가 돼요. 예를 들어 먹다라고 쓰면 그냥 먹다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라가 되는 거고, 죽다라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세요.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에는 죽다, 즉 모트 타모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모든 번역본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주 강하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문법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앞구절에 먹다, 즉 아콜투켈만 유독 임의로 먹으라는 식의 부드러운 말로 번역했을까요? 이상하죠? 여기에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그 진짜 의미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명령이 사실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맘대로 먹어도 좋아 정도의 부드러운 허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는 생존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절박한 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너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 와, 갑자기 이야기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 첫 번째 과제였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 명령은 결국
너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는 것들로 너를 채워라는 뜻이었던 거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평화라는 무화과 나무에서, 네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를 반드시 따먹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정말 현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꾸만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려는 삶이죠. 다른 사람의 밭에서 열매를 따먹으려는 것처럼요. 타인의 인정, 외부의 조건에 기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 안의 정원에서 스스로 열매를 길러내는 삶이에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죠. 이 에덴 이야기는 첫 번째 길은 결국 불안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길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립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서 핵심은 자기 나무 아래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바로 내 안에 자원, 내 안에 나무 아래 앉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가 밖에서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전쟁, 내 안의 갈등과 다툼이 멈출 때, 바로 그때 찾아오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덴이 상징하는 진짜 평화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득한 낙원에 대한 신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로 여기, 네 안에 가장 큰 힘과 평화, 그리고 너를 살리는 양식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안내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는 평화, 기쁨, 지혜, 용기라는 나무가 이미 멋지게 자라고 있는데, 혹시 당신은 당신의 나무에서 열리는 그 소중한 열매를 따먹는 걸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에덴 동산은 나무들 정적인 마음속성, 포도나무는 기쁨을, 무화과는 평강을, 새들은 지혜를 알아, 꽃들은 세세함을, 영적 열매는 양식, 자부와 자비를, 동물들은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 충만한 용기를 오르는 사랑을, 여우는 유혹을 빼면 속삭임을, 마음의 산물은 성품과 노여움을. 에덴 이야기 동작하라, 부정적인 것들 지켜내라, 마음의 동산 지혜로 가꾸어, 평화의 열매 사랑으로 맺어, 용기의 줄만 타고 달려가, 에덴의 빛을 간직하리. 마음의 동산 지혜로 가꾸어, 평화의 열매 사랑으로 맺어, 용기의 줄만 타고 달려가, 에덴의 빛을 간직하리.